평안하셨습니까? 실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계신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네. 정기철 목사님, 네. 세상을 살면서 중심에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네.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네. 고난이 와도 여기가 끝이면 사실 더 이상 가망성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지 무너질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삶이 저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이라고 믿고요. 맞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내게는 지나가는 일이고 결국은 내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강렬한 꿈을 가지고 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삶은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는요, 교회 이름부터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 하늘 품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성호 목사님이 오늘이 주인공이신데요. 네.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호 목사님, 네. 하늘 품은 교회 그 교회 이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네. 저 하늘을 바라보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모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교회, 네. 그런 교회를 품기를 소망하면서 네. 하늘 품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름이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네. 게 보통 우리가 말로는 하늘 소망을 둡시다 그러지만 이 교회 이름을 하늘 품은 교회라고 네. 딱 해놓으니까 와.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교회 못 들어오겠다 네. 문턱도 못 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마음 준비하고 들어오십시오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런 사역들이 저희가 있는 동네가 굉장히 네. 광주 지역에서 좀 연약한 분들이 많이 그래요? 계시는 네. 동네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거리나 네. 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함께 하늘의 그 소망을 품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품어가고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어려운 지역에서 네. 섬기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이 박성호 목사님의 광주 광역시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섬기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빛고을에선 평화와 인권, 연대의 가치를 일깨우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아픔과 눈물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광주의 정신은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으로 뿌리내리고 있는데 하지만 쉽지 않은 근대화 역사 속 광주의 외곽 지역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동네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곳 역시 광주의 3대 달동네 중 하나로 어려운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한 남자, 박성호 목사다. 여기 왔거든요. 지금 올라갈까요? 내려오실래요? 차 안의 짐들이 택배 기사를 방불케 하는데 잘 계셨어요? 네. 무거워요. 가지고 올라드릴게요. 내가 갖고 갈게. 아이 무거워요. 아니 거기까지 오시면 나보다 시원할 때나 갔다 오셔. 더울 때는 내가 쌀쌀할게.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어디가 안 좋으세요? 수술하고 막 그래놔서 어디에? 여기도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하고 아 여기도 속에 수술. 허리까지 머리도. 여기도 수술. 가는 세월 잡지 못하는 인간인지라 박성호 목사는 어르신들과의 만남 속에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무거우니까 제가 문 앞에까지만 갖다 아니 드릴게요. 여기만 갖다 주시. 문 앞에까지 아니 해드릴게요. 여기 무겁다니까 할머니 이게. 여기서 내가 2번 가려니까. 아니 잠깐만 그냥 요것만 들고 가세요. 올라가셔야지 같이 가시게. 박성우 목사가 굳이 할머니 짐을 옮겨드리려는 이유는 아파트 6층을 걸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나쪽만 갈게요. 나도 힘드네. 내가 빨리 갖다 놓고 할머니 좀 갖다 드릴게요.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할머니는 다리마저 불편해서 이렇게 6층까지 올라가려면 몇 번이고 쉬었다 오르기를 반복해야 한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실까?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드디어 도착. 달걀부터 생선, 냉동식품까지 10여 가지 반찬들로 채워진 사랑의 상자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올라가. 아니 우리 물 마시고 콜라를 왔어요. 한 잔 하시면 아니 마시고 왔어요. 마시고. 그래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들어왔어도 너무 감사해요. 저를 여기까지 들여보내 주셨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나가도 못 오고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도 기운이 아주 이렇게 허시어 그냥. 이제 교회 재정도 없는 상태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사례비도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또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너무나 선뜻 몇몇 분들이 나는 김치를 해주겠다. 나는 계란을 해주겠다. 나는 생선을 해주겠다. 또는 나는 또 생닭을 또 후원하겠다. 또 재정으로 후원하겠다 하신 분들이 생긴 거예요. 지난 4년간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다양한 반찬들로 돕는 하늘 품은 교회의 하늘 창고 사역은 후원으로 동역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곳은 생선을 제공해 주시는 후원자의 일터. 와, 감사합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꽤 비싸거든요. 이렇게 팔면 이게 전체 금액으로 하면 큰 돈이거든요. 후원금으로 이건 못 사죠. 몇 달 해주다가 나 이제 못 하겠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오히려 너무 잘해주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늘창고 사역하는데 매달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주셨잖아요.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됐다면 감사한 일이고 크죠. 우리가 못한 일을 목사님이 하시니까 또 대신 또 이렇게, 해드리는. 예, 대신 해주니까 나누는 기쁨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다른 후원자의 물품을 받으러 가는데 박성우 목사가 트렁크 안에 넉넉하게 공간을 확보하는 이유는 달걀을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달걀 후원엔 사연이 있다. 달걀 농장을 하던 후원자가 박 목사의 하늘창고 사역의 뜻을 함께해 후원을 시작했는데 오래전 조류 독감으로 인해 농장은 문을 닫았지만 약속된 물량 그대로 달걀을 구입해 약속된 장소에 놓아두는 것이다. AI 때문에 좀 힘드셔갖고 다 사라지고 이게 영업점도 사라지고 창고도 사라지면서 놔둘 곳이 없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제가 이제 찾으러 오고 이렇게 하죠. 엄청 좋죠. 이게 또 그대로 가는데 계란은 30개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가면 하루에 한 개씩 드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요거 기다려야 계세요. 계란을 못 할 때는 참 힘들어하셨는데 계란 안 줘요 그러셨는데 계란 다시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달걀을 다 실은 박성우 목사가 난데없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만 하거든요. 그렇게 후원받은 물품들을 다 싣고 도착한 곳은 박성우 목사가 섬기는 하늘 품은 교회. 하늘 품은 교회가 무료로 임대해 사용하는 광주 교통선교회 건물 1층은 교회 사무실 겸 박 목사의 서재 겸 창고다. 하늘 창고 나눔을 위해 또 사랑의 상자를 채우는 박성우 목사.
후원받은 식품들이 창고 안에 정말 다양하다. 만두도 있고요, 바지락도 있고, 우리 불고기도 있고, 또 목살도 있고, 이거는 고등어, 또 엄청 큰 건데 고등어도 있고. 어려운 이웃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후원자들이 다양한 물품을 마련해 주기에 박스 하나에 웬만한 집 냉장고 하나가 채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운 날씨 흐르는 땀 속에서의 작업이지만 박성호 목사는 지칠 줄 모른다. 견과류도 있고. 진짜 다양하네요. 예. 음료수 캔까지. 어린 시절 성탄절에 받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상자가 또 채워졌다. 얼마나 자주 나눠주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두 번째 토요일과 주일. 이제 기본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거야 뭐 그냥 단순한 음식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로만 한 달을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요것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라도 와서 매일 계란 하나씩이라도 부쳐 드시고, 이거 아니면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고 생선 먹을 기회가 없는 분들, 또 가끔씩 밥맛 없을 때는 또 라면도 끓여 드시고, 또 곰탕 국물 이런 걸로 밥도 말아 드시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 시간 교회로 향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파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이다. 오래됐어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10년이 넘지라. 한 7, 8년, 한 10년은 넘거든. 한 달에 먹어서 3만 원도 못 돼요. 10,000원 벌 때도 있고, 한 달에 돼도 못 돼요. 그건 운동 삼아서 댕긴 거지. 한석은 아니, 할머니랑 같이 안 오셨어요? 여기서 어느새 교회 앞에 나와 있던 박성우 목사. 어르신을 만나자마자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페이지가 별로 좀 많이 없고요. 요거 여기 있어요. 컴퓨터 이게 모니터 이게 여기 돈이 될 거예요. 아들 둘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어르신이기에 아니, 제가 박성우 목사는 안쓰러운 마음에 늘 폐지며 고물들을 모았다 드리고 있다. 많이 있죠. 건강하시면 되죠. 건강하셔요. 처음 뵀을 때는 아예 몸도 고동도 못 하셨잖아요. 야, 그래 이제 쌀쌀 좀 괜찮은 게는 걸고 댕기지. 할머니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예. 건강하시오.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아이고 땀이 벌써 막 나셨네. 어르신에게는 그 어떤 가족보다 힘이 되는 박성우 목사다. 한두 분 아니라 음성만 나오면 그렇게 준단 게로. 이렇게 주시면은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될 거야. 말할 수가 없죠. 행제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오늘도 어르신은 박성우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단한 인생을 견디고 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쉽지 않은 이들을 품으며 시작했던 하늘창고 사역. 지난 4년간 박성우 목사의 진심 어린 헌신으로 처음 10가정으로 시작한 이 사역은 현재 25가정을 섬기게 됐다. 식재료들을 들고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식구처럼 가까워졌고 할머니. 오늘 아드님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잘 계셨어요. 곰살 맞은 성격의 박성우 목사는 오지랖 넓은 온 동네의 막내 아들이 됐다. 고등어 이만해. 고등어. 요거 저 해먹 하셔야 돼요. 바지락. 한기라 네, 바지락. 해먹해서 드셔야 돼요. 또 잘 챙겨서 드세요. 어쩌고저쩌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집 여기 이사하고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건너편에 집 진짜 안 좋게 좀 사셨는데 넓은 데 이사 오셔갖고. 이것도 누가 줬네? 없었잖아 이거는. 저 복제관에서 진짜 감사한. 그니까 잘하셨어. 새 거네 새 거. 또 영양제 저쩌고 아이고 요거는 집 밖에 두는 거야. 안에 두는 게 아니고 집 밖에다가 집 야. 안에 모셔놓으셨네. 얘라 이제 가까진 게 뜨거운 게 안 나갔으니까 장보러 가면 이제 이게 못 들어오지 여기 이제. 이제 저기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고 꼭 다니세요. 아직 저 약속하셨어요.
바로 옆에 교회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변명도 못하지 이제. 예예. 그리고 이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다니도록 독려한다. 이번에 찾아가는 곳은 영구 임대 아파트. 어머니 오셨어요? 예. 계십니다. 계란만 드세요. 계란만. 계란만 드세요. 아이고 무거운데. 오늘은 저희 일이 없으셨나 보네요. 예. 아이고 다행히 오늘 아드님이 계셔서. 이 댁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2년 전 이댁 어르신 김수님 할머니가 거리에서 파지를 주울 때 박성우 목사가 생수를 건넨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 이 임대 아파트를 얻는 것과 말소된 아들의 주민등록을 되살리는 것까지 박성우 목사가 큰 도움이 됐다. 예예. 어머니. 어머니. 참을라. 너무 좋으신가 봐요. 예예예. 감사해요. 모든 주님 목사님 덕이고 주님 덕이고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언제 한 번은 이제 모르는 게 청년이다 그죠? 청년이 딱 나오시더만 박수 2개 있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 주면 좋지요. 그래갖고 이제 박수를 2개 한데 할머니 저 전화로 오면 하나 주시오. 그래갖고 이제 대번에 저 만두 한 판하고 계란 한 판하고 딱 주시네요. 그리고 그래갖고 이러고 좋은 일이 이러고 나서보네요.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된 김수님 할머니. 절을 운영하는 며느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다. 감사하다 와. 우리 어머니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집이 있으면 우리 아드님께서 할머니가 이제 먼저 떠나셔도 계속 살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게 아드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이 집 봐보세요. 그 2층 집 거기하고 이게 비교해보세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이제 이거 이제 밖에다 붙이셔야 되는데 이거 오늘 잘 됐네. 붙이세요 이거. 박성우 목사는 오늘 교패를 붙이며 이곳이 주님을 영접한 가정임을 선포하려 한다. 이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집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육신이 거할 장막을 주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이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갖게 하셨다. 좋죠. 어머니 이런 집 우주가 좋네서 못 오디요. 목사님 덕택이로, 주님 덕택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또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드님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집. 들어가세요.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김수님 할머니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만 올려드리고 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집에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밑에 있어요.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따 뵐게요. 이렇게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 광주의 한 달동네를 품고 있는 박성우 목사.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다. 오랜만에 뵙네. 고생하셔. 아유, 어때요? 이게 드셔보셨죠? 사람 왜 이렇게 다. 알아서 잘 드세요. 네. 예. 이걸로 한 끼 또 충분히 돼요. 또 라면 또 이렇게 하시고 시원하게 줄 수 있고. 요거 저 해감 하셔야 돼요, 바지락. 예. 해감해서 드셔야 돼요. 그냥 드시면 저게 있어요. 담가놨다가 예, 예. 이거 빼야 돼. 예, 만두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을 정말로 품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 하늘을 품고 또 이 지역 전체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저는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맞이한 주일 아침.
예배 시간 훨씬 전인데 박성호 목사가 교회 앞을 서성인다. 급기야 어딘가 전화를 거는데 늦지 않게 와. 아니 10시 50분에 시작하니까 45분 정도에는 와야 또 더우니까. 그리고 잠시 후 차량이 한 대 들어온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이쁘게 하고 오셨네. 성도 대부분이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이다 보니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며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27, 8 그쯤에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고백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를 무수하게 기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다려야죠,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제가 아니까. 제가 옆에다가 치워놓을게요. 의자는 요거는 이따가 빼드릴게요. 여기요? 네, 여기. 여기요? 네, 바로 앞이죠. 저기로 가고 있구나. 뭐 31호 관치면. 아이고, 천천히 가세요. 아이고, 천천히 가세요. 아이고. 여기가 쉽지 않죠. 네가 믿어봐. 여기 양손 다 잡으세요. 양손 다 여기서 한쪽만. 예배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 연로한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 박성호 목사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시며 예배 준비를 돕는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지난 4년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 이 지역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려운 이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한 것 좀 해결해 주시라고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이제는 이 힘든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겠다고 지금은 비록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만족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소중한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하늘 품은 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한다. 김밥과 라면을 나누며 섬기는 이는 정희연 사모인데 라면 안 드셔도 돼요? 사모님 웬 김밥이에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성도님들이 사모님 주방 이제 음식 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김밥하고 컵라면을 먹기로 했어요. 조촐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식탁을 나누는 성도들.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와 저마다의 상처로 꼭꼭 닫아왔던 마음의 문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 뒤에는 아주 특별한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5장 열면 아담 족보, 6장 열면 홍수 준비, 7장 열면 대홍수. 박성우 목사가 인도하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초신자들이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로 매일같이 단단해지고 있다. 31장 열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부러 안식일을 7째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날을 안식일로 정해놓고 이제 너희도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박성호 목사는 이 지역 어려운 이들에게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까지 4년이 오면서 싸움 한 번 없었고 또 지금까지 잘 사랑하면서 서로 또 배려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힘든 분들 와도 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달동 내에는 하늘 창고가 열려 있는 교회가 있다. 지역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있는 박성호 목사. 그 헌신 속에 조금씩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생기고 마음에 하늘을 품은 새 삶을 소망하고 있다. 세상 가장 낮은 이들을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한 영혼을 소중히 품는 박성호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저는 처음에 반찬 나눔이라고 네. 해서 그냥 조촐한 양을 이렇게 나눠드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와 상자 한가득 그리고 10여 가지 물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네. 고등어도 막 이만하고 엄청 크고 푸짐한 정말 택배기사처럼 반찬을 전달하시면서 박성훈 목사님이 그 지역 어려운 분들의 피스메이커, 분위기 메이커를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박혔어요. 네. 이렇게 먹거리 받으시고 형제간에도 이렇게 안 해요 하시는 말씀이 네.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모습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 아닐까. 네.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하늘 품은 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받은 물품들로 채워지는 그 상자 안에는 먹거리뿐 아니라 사랑과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 주세요. 네. 박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이 네. 광주광역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달동네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아까 초반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 자세하게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고아 같은 실제적으로도 고아이고 영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고아이고 또 과부 또 나그네 같은 분들 네. 자녀 없이 혼자서 홀로 계시는 분들 또 사별하시고 혼자 되셔서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시고 혼자 되시는 분들 또 지적장애인, 농아인, 뇌병변 또 노숙자, 또 사회적 자폐아, 또 심지어는 이제 트랜스젠더 네. 여러 모양의 또 다양한 또 조선족, 또 중국인, 또 베트남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그 집안의 모든 사정까지 다 아시는데 그분들을 지금 만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렇게 체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힘이 맞아요. 계속 이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 할 수 네.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뵀을 때 대상 가정들이 기독교인 분들도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직분을 받고 계신 분도 계셨고 네. 근데 삶의 현실 때문에 너무 무너져 계시는 거예요. 네. 신앙도 그렇고 심지어 그런 분들마저도 그냥 죽고 싶다. 직분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처음 그 집에 가는 날 부흥회가 됐거든요.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살아나시는 거예요. 회복되셨구나. 예, 회복되시는 네. 거고.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손에 염주 차고 다니시는 이제 불교 신자들. 우리 지적장애인 친구 하나는 생일이 4월 초파일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하고 생일이 똑같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을 믿어야 된대요. 생일이 같으니까. 그렇게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지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염주를 손에서 빼고 또 카톡이나 이런 소개란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러면서 세례를 또 받게 되고 또 교회에 제일 먼저 와요.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제일 먼저 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늘창고 사역에 물질로 후원할 수 있고 물품으로 후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은 후원과 더 많은 기증이 일어나면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별해서 이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섬겨 드리는데 제가 주민센터에다가 전화를 걸면서 뭐 한 20가정 소개시켜 주세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한 2가정만 소개시켜 주세요 네. 이러면 주민센터 그 직원분이 머리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를 해야 되나? 중에 너무 누구를- 많기 때문에 줄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해드리면 이분들은 네. 이것 때문에 허리 펴고 웃으면서 사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더 많은 후원이 또 정기적으로 된다면 그것이 물품이든 또는 어떤 재정이든 후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더 많은 가정들을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가끔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이 목회자분들 만나면 그런 생각해요. 이 광주 지역에 교회가 많잖아요. 같이 이런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 좋을까. 텐데. 그러니까 저도 늘 목회하면서 이런 것이 같이 될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뿐 아니라 교회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역 같이 못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어요. 뭔가 외로운 길을 걷고 그렇죠. 계시는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다 들어요. 보니까 목사님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사역이지만 지금 자녀도 2분이시고 아까 사모님도 나왔고 네. 자기의 사례비도 없이 지금 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가뜩이나 외부에서 오는 후원금은 재정도 분리시켜서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 사역에는 그 재정을 쓰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제일 궁금하고 뭐 그걸 주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외로우실 때도 지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사역자를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때가 많지 않을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정말 저도 여기 와서 개척을 하면서 배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곳에 있으면 네.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론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더라라고 머리로만 알았는데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에 욕심 부리지 않고 또 탐욕스럽게 있지 네. 않고 또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셨고 네.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돈이 행복의 전부가 결코 아니다. 네. 이거를 같이 체감해서 배운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 쓸 수 있고 이제 외식도 해요. 네. 이게 뭐 당연한 건데 굉장히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런 하나하나를 그렇죠. 감사로 여기면서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심지어 아내도 그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이 사역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가족이 같은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혹여라도 제 그렇죠. 아내나 제 아이가 좀 그에 대해서 불평을 원망을 한다거나. 하고 또 불평을 한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다른 네. 곳을 찾아볼까? 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가족이 먼저 이 한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힘 있게 좀 맞아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외로울 가족이 틈이 없을 것 같은 함께 생각. 네 함께 그 길을 같이 네. 가니까
그 힘의 원동력이 있었네요. 아니 그런데 그 지하 예배당과 1층의 그 하늘 창고는 지금 보니까 광주 교통선교회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을 그러면 거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강주 교통 선교회 개인 택시 조합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네.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4년 동안 잘 쓰셨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보답을 해드리고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써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개인 택시 조합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원례를 드리는데 예배를 네. 드리는데 이 지역이 낙후된 것이고 주차장도 없다 보니까 100수십 대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전을 사실 진즉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 때문에 이제 말도 못하고. 네, 말도 못하고 아이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분들의 너무 사랑이 감사하다. 사실 너무 네. 크고 그러네요.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도 저희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욕심 부리면서 계속 있어주세요라든지 아니면 그냥 헐값해 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이분들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 가게 되더라도 네. 또 지금까지 4년 동안 절실하게 느낀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였거든요. 또 다른 장소를 가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이거를 공유를 했거든요. 네. 성도님들도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배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 또 같이 해 나가자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돼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여튼 뭐 인도하심을 기다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나오더라도 그 지역을 떠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사역하시는 그 주위에 분들이 다 그곳에 정착하신 분들이라 그 문제를 위해서도 또 저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지금까지는 머리로 하나님 알았는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통해서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이 몸으로 내 삶으로 고백한다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이 시간 저희가 하늘 품은 교회와 이 하늘 공장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박성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광주시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자고 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가장 지극히 낮은 자를 바라볼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늘 품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교회가 광주 지역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해결이시며 하늘나라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의 해결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찾아오는 한 분 한 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지 삶의 변화의 간증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늘 창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창고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사오니 그 지역에 더 많은 가정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창고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창고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흘러
축복의 통로와 기쁨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창고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확장하여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 목사님의 가정이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사역에 따라가고 싶은 뒷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이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 위에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두 한 판 오고 계란 한 판 오고 딱 주시네요. 어메 세상에 목사님 덕이고 주님 덕이고 감사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저는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정기철 목사님, 네. 오늘 하늘창고 사역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났어요. 네.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진심 어린 섬김이나 사명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늘 정말 힘든 목회 하시면서 네. 저에게 해준 말씀이 있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네 돈이 아니라 네가 쓰는 돈이 네 돈이다. 네. 그 말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저희 두 아들이 다 목사니까 네. 주셨던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명의와 네 이름으로 돼 있는 무엇을 세상에서 쌓는 거 그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지만 네. 네 것 없이 나누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네. 그러니까 하늘에 쌓기 위해서 뭘 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온 것이 흘러가고 네. 나누고 그것이 하늘에는 쌓이는 것이 된다. 네, 네. 저는 그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게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사실 그걸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주저하고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하셔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그렇게 하늘에 쌓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게 보면서 네. 예전에 그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러니까 물도 고이면 썩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내가 막 모아서 나만 갖겠다고 있으면 얘가 썩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도 다 흘려 네. 보낼 수 있도록 그렇죠. 아멘. 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하늘품은 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식료품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때론 후원으로 때론 기증을 통해 마련된 10여 가지의 반찬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CTS 가족 여러분, 박성욱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에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0070으로 전화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